안녕히 주무셨습니까? 1월 24일 화요일 새벽기도의 찬송가는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입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모인 저희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들어주시오며 저희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질문들과 또 많은 박해와 또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저희 모든 때에 주님께서 주신 지혜를 기억하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서 기준을 삼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이 저희들의 기준이 되어서 저희들이 흔들리지 않고 늘 주님의 뜻대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서 기뻐하실 주님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고 주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
전하는 주님의 증거자들 또 전도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은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명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도들의 행적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충만하심 아래에 교회는 더욱더 흥왕하여 갔고 박해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기를 그치지 않고 성전에서든 집에서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박해가 심해져서 교회가 흩어지지만 흩어진 자리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사울은 다메섹의 교인들을 체포하러 갔다가 예수님을 만나 뵙고 회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자가 되었고 유대인들에게 죽을 위기들을 피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또 다소로 이동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서 세우셔서 구브로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바울 사도와 바나바는 반박하고 비방하는 이들을 피하여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바울 사도는 이고니온에서도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또 박해하는 세력을 만나지만 그들을 피하여 루스드라와 더베 그 근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루스드라에서는 바울 사도가 말씀을 전하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만나봅니다. 그리고 그가 나을 것을 알고 일어나도록 선포하였을 때 그가 고침을 받고 일어섰습니다. 사람들이 이를 보면서 바울 사도와 바나바 사도를 자신들의 신의 이름을 붙여가며 이야기를 하고 제사하려고 모실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이유가 천지와 바다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라고 이러지 말라고 막아섭니다. 그 이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따라온 유대인들의 선동으로 바울 사도는 돌을 맞습니다. 바울 사도가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쳐지고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 사도는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고 또 사역지들을 돌아보며 권면을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수리 안디옥으로 돌아와 선교 보고를 하고 오래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유대에서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형제들에게 할례를 이야기를 하면서 구원의 조건을 논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도 다툼과 변론이 있을 만큼 아직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역사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이해되지 않았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알아들이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많은 변론 후에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늘 진리가 있는 곳에는 반박하는 이들이 있어 왔고 박해하는 이들이 있어 왔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기준을 정확히 삼고 명심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돌아가 명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이 저 여러분들의 기준이 되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기준이 되는 줄 믿습니다. 1절에서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예루살렘에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온 교인들이고 또 유대인들이 왔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했던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 그들과 같은 부류의 인물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유대인들의 전통을 고집하려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고집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얻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그 중에서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당연히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할례는 유대인들이 종교적으로 지키던 율법 중 하나였습니다. 태어난 지 8일이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으로서 생식기 표피에 상처를 내는 일이었습니다. 과거 선조들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할례를 하였으니 교인들도 오늘날 할례를 해야 하고 특히 이방인들도 할례를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식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와 바나바 사도가 사역을 감당할 때 이방인 교회 공동체들이 생겨가는 것이 확인되었을 때 이를 반박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와 바나바 사도는 안디옥 교회를 잘 가르쳤습니다. 할례 없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것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었는데 거기다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가르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는 교회 내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를 가르침입니다. 분명 유대인들이라는 이들도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것도 바울 사도와 바나바 사도도 가르치는 그 시작이 전부 하나님께로부터일 텐데 어떤 가르침을 따라야 할까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와 바나바 사도와 그 유대에서 왔다고 하는 교인들의 논쟁이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매우 격렬한 토론이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원어입니다. 이방 교회의 교인들이 어떻게 믿음을 가져야 할지 정확하게 변론해 줘야 할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큰 다툼과 변론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와 바나바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에 납득이 되지 않았는지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사람을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안디옥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인 답변을 듣고자 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이런 기본적인 규칙 또 교리와 같은 문제들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성경에도 써져 있는 말씀이라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애매하게 받아들여지는 것들도 많습니다. 우린 그러한 때에 말싸움으로 끝내고 생각 정리로 끝낼 것이 아니라 교회에게, 교회 지도자에게 그 뜻을 물을 수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정과 마음을 잘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도 복음을 수호하려고 하였던 이 사도들처럼 교회의 참 진리를 들어보고자 노력하였던 이 교회처럼 또 이방인으로서 명쾌한 답이 필요했던 이 교인들처럼 우리가 주님의 지혜를 사모하고 갈망할 수 있기를 또 수호하고 우리의 기준으로서 삼아내고 지켜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절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울 사도 일행이 예루살렘 교회로 가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 곧장 가지 않고 사도들이 지나가는 성읍에서 복음을 전할 일이 있으니
복음을 전합니다. 사실 사도들의 입장에선 바른 복음을 전하여 주어서 구원받을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가르쳐준 그 상황에서 교인들이 그래도 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을 구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교회에는 바른 복음의 말씀이 전해져 있고, 지금 바울 사도와 바나바 사도는 안디옥 교회가 잘 되는 것도 당연히 바라고 있지만 가장 관심 갖고 집중하고 있었던 것은 복음이 전해지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길에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놓치지 않습니다. 베니게와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에게 소외된 지역이고 또 큰 성읍입니다. 베니게는 이방 지역으로서 사도행전 11장에서는 스데반 선생의 순교로 예루살렘에서 피신해간 교인들에 의해 교회가 형성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는 빌립 선생이 복음을 전하였고 그곳에서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베니게와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싫어하는 지역들이었지만 바울 사도는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의 모임을 위로하는 데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다니면서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다라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때의 교회의 형제들은 다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그렇게 길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였습니다. 도착을 했더니 교회의 사도들과 또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는 교회가 선교 보고하는 것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에 대해서 듣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겪었던 그리고 당했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행하여 주신 일임을 믿고 고백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도 선교 보고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었음을 증거하였었습니다. 교회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나누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도 늘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며 기다리는 백성들이 되길 원합니다. 5절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당시 예루살렘 교회 안에 바리새파 출신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사람들 중엔 다양한 출신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 출신들의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이 생각해 봤을 땐 이방인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방인이 할례를 받아서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 그것이 마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의논하고자 보입니다. 과연 교회에서 이방인이 할례를 받는 것이 마땅한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이 이야기를 더 사람마다 출신마다 나눠서 생각하고 다른 의견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심해지고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여러 가지 변론이 있고 대화가 있은 후에 베드로 사도가 정리라도 하듯 일어나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7절에서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7절의 말씀에 변론했다라는 것은 서로 토의했다라는 뜻입니다. 회의에는 유대에서 왔다라는 이들의 주장과 바울 사도와 바나바 사도를 지지하는 주장들이 맞서서 열렬한 토론, 토의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이야기를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지도자와 같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 사도입니다. 교회를 가리켜 형제들아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된 이들, 가족이 된 이들, 형제들입니다. 이들에게 분명하게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 베드로 사도로부터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믿게 하시려고 여러 교인들 중에 베드로 사도를 택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아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임하셨던 것 같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님을 허락하여 주시고 증언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분명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를 방문해서 생겼던 일에 대해서 선교 보고를 교회에다 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때
하나님께서 행하심임을 인정하고 또 잠잠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기억하게 합니다. 그때 그 이방인들이 깨끗하게 되었던 것은 예루살렘 교회에게 임하셨던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동일했었습니다. 그들이 깨끗해진 것은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았던 그것으로 깨끗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자 하였을 때 마음을 깨끗하게 하신 성령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나 예루살렘 교인들이나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베드로 사도가 계속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할례를 강조하는 이 모습은 하나님을 시험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끼어드는 인간의 불경건한 모습을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들에게 같은 은혜를 더해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같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끼어들 수 있느냐라고 묻듯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하기를 조상들도 못 매던 멍에를 우리들도 매지 못하던 그 멍에를 제자들 곧 이방인들에게 매도록 하려는 것이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였습니다. 할례를 기준으로 모이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구원을 얻었다라고 구원을 얻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 믿음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할례를 받는 것을 기준으로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냐라는 물음이 됩니다. 그래서 11절의 말씀에는 교회의 믿음, 규칙을 다시 알려주는 말씀이 됩니다. 교회는 이방인들이 우리 교회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유대인들에게 다시 기억하게 하고 명심시키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환상 중에 정결하지 않은 음식을 보면서 그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3번씩이나 말씀을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부정하다 하지 말라시는 음성을 환상 중에 들었고 그 후에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세례를 베푸는 일이 있었음을 베드로 사도는 알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는 설명과 명령으로서 바른 믿음을 가지도록 교회에게 지도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삼는 기준을 성경으로서 정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한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사람들의 바른 고백입니다. 하지만 살아가면서 이렇게 기준이 무엇이었나 명확하지 않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린 가장 기존의 것을 떠올립니다. 우리가 언제 그랬나, 어떻게 그랬나, 왜 살아갔는가, 모든 것을 다 거슬러서 올라가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고 또 명심하게 됩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서 있음을 기억하고 모든 전통과 모든 생각들과 또 모든 고집들을 다 앞서서 우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음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의 기준을 정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헷갈리더라도 교회는 다시 의논하고 바른 진리를 찾으려고 노력하였듯이 결국은 주님께서 주셨던 성령님 예수님을 의지하여 그 뜻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말씀이 오늘 하루 기억이 나고 또 깨달아지며 그 말씀을 힘입어서 말씀을 시작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 여러분들의 삶에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지혜를 간구하고 사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소명을 주시고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주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교회들에게, 전통이 중요하고 그들의 생각이 중요했던 이들에게 또 다시 새로운 가르침이 입혀지고 그것이 아니라고 말싸움하는 교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바울 사도의 증언과 또 베드로 사도의 증언을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그 구원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듣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정하지 못하였던, 마음속에 헷갈리던 그 모든 기준들을 이제 다시 주님의 말씀으로 기억하고 또 근거를 삼아, 기준을 삼아 저희 살아가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기준이 되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저희의 기준이 되어주셔서 저희들 날마다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지혜를 더욱더 간구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 기준을 저희들이 정하고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늘 함께하여 주시고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 모든 상황과 모든 일들 중에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주님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가 되기를 간구하며 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합시다. 전쟁에 동원된 젊은이들과 또 국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의 평화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합시다. 이 땅에서 고난받는 이들을 위하여서 또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